우리가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토크 설교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우리 강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현호 목사님이시고요. 올리브 선교회 공동 대표시고 캐나다 트리니티 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고요. 그리고 현재 다음 세대 사역과 또 중보기도 사역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정말 애쓰고 계시는 우리 지현호 목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소개를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처음 뵙고 우리 청년들도 지금 처음 뵙는데 우리 목사님이 간략하게 좀 이렇게 인사만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지만 믿음으로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대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귀한 청주 순복음교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대구에서 왔습니다. 우리 또 귀한 이효훈 목사님을 보면서 정말 또 뵙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청년들을 많이 사랑하는 목사님이구나. 많은 곳을 돌아다녔지만 이렇게 적극적이고 또 열심히 있는 분은 정말 찾아보기 힘든데 이 청년분들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일한 마음으로 목사님만큼은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도구가 되기를 또 이렇게 간구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시작부터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제가 강사님을 잘 모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게 되네요. 제가 우리 강사님께서 하셨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간증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강사님의 그 삶의 여정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만났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눴으면 하는데요. 먼저 우리 강사님이 그 어렸을 때 이제 동네 건달들과 어울렸던 그런 10대 사춘기 시절에 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의 이야기들 한번 짤막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기 위해서 한 가지 제가 주제를 잠깐 이야기하고 풀어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뭐 관계 문제도 있고요, 또 재정 문제도 있고, 또 건강 문제도 있고, 또 교육과 진로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어떻게 제가 이겨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픔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도망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도망가는 것이 어떤 거였냐면 바로 술과 담배와 당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게 임한 어릴 때 그 고통이 너무나 싫어서 그걸 피하고자 술과 담배와 당구장에 또 이른 생활을 하게 시작되었죠. 당구장이 참 유명한 당구장이 있었는데 전라도 광주에 아주 세상에서 우리 한국에서 정말 알아주는 건달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건달들이 있는지 모르고 집 앞이니까 그곳에 가서 당구 치고 놀고 또 낮에는 당구 치면 밤 12시가 되면은 주변에 있는 술집 사장님들이 또 와서 포커 게임을 쳐요. 같이 또 포커 게임도 치고. 제가 한때 또 공부를 좀 잘했었어요. 저희 아버지의 꿈이 뭐였냐면 제가 이제 의사가 되는 거였기 때문에 항상 전교 1등을 강조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아버지 생전에 제가 전교 1등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반에서 1등을 하면 꼭 전교에서 2등, 또 반에서 2등 하면 전교에서 6등. 전교 1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전교 1등을 한번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삶이 무의미하더라고요. 전교 1등 했는데 왜 이거 전교 1등 하라고 했을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러면서 제가 인생의 목표도 없고 꿈도 없기 때문에 당구장에 가서 늘 당구만 치고 깡패들하고 술 마시고 또 저녁 되면 포카를 치고 또 배포가 있어서 그런지 돈을 자주 많이 땄습니다. 집에 안 들어가도 됐고 당구장에서 이제 끝나고 나면 포커 게임을 하고 돈을 따면 사우나 가서 옷을 다 세탁소에 맡겨놓고 낮까지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국밥 한 그릇 먹고 또 당구장 출근해서 당구 치고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이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한 번씩 당구장에 찾아옵니다. 밥은 먹은지 얼마나 또 궁금하겠어요? 저희 어머님이 오시는데 항상 양손에 빵을 가득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딱 오셨을 때 그 동네 깡패 형들이 늘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저분 누구야? 그러면은 저희 어머님입니다. 했더니 야 가봐. 가면은 빵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동네 건달들이 그래요. 어머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보면은 건달 이제 형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희 아들이 밖에 나가면 사고 칠 것 같은데 여기서 보호해 주시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고 고마운지 모른다고 빵은 드시면서 당구를 치시면 좋겠다고. 그런데 이제 빵도 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자꾸 오다 보니까 먹는 거에는 힘이 있습니다. 자꾸 얻어 먹으면은 그 힘에 묶이게 돼요. 그 키가 150cm밖에 안 되는 어머니가 빵을 주니까 그 동네 건달들이 자꾸 매일매일 빵을 얻어 먹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저희 어머니가 오면 90도로 인사를 해요. 어머니 오셨습니까? 인사를 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담배를 앞에서 피면은 A가 아니잖아요, 어른한테. 담배를 뒤로 돌리면서 그냥 생담배를 손으로 막 꺼버렸어요. 그래서 야, 어머니 왔다, 빨리 가봐라,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이런 말을 하죠. 야, 너희 어머니 오셨는데 너는 좀 빨리 들어가라. 12시만 되면 들어가.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게 어릴 때 제가 방황할 때 이야기고요. 그 방황할 때 늘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당구장에 했던 이야기는 결국 제가 이 고난을 좀 피하고 싶었어요. 그게 제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 목사님께서 겪으셨던 그 고난이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일인가요? 이런 거죠. 저희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어릴 때 저한테는 영웅 같은 존재였고 또 경찰관이자 또 합기도 사범 출신이라서 몸도 건강하고 좀 사회 정의가 좀 뛰어난 그런 분이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 참 멋지게 생각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도 빨리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한테는 아버지 역할을 했던 분이 큰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그 친했던 큰아버지가 가까웠던 큰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니까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술 먹다가 쓰러지기도 하시고 술 먹다가 뭐 도로가에서 쓰러져 있는데 경비 아저씨들이 또 저희 집에 데리고 오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저희 큰집 식구들은 과부인 큰어머니가 계셨고 또 5명의 자녀들이 있으니까 또 저희는 또 자녀가 둘이고 어머니도 있으니까 너무 그 삶의 짐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안타깝게도 고난을 피하는 방법은 술을 마시는 거였어요. 그 전에 예수를 깊게 만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술을 마시는 거였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간이 안 좋아졌다 생각하고 간 치료를 했는데 또 일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병원에 갔는데 뇌종양이었다는 거예요. 뇌종양. 뇌종양인데 안타깝게도 잘못 치료한 결과 뇌종양이 이제 점점 확장돼서 뇌종양 말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었고 3차례 수술을 한 뒤에 반수불구가 되었고 또 말할 수 없는 벙어리가 되셨어요. 저는 이제 자식으로서 그런 고난 가운데서 모태신앙이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40일 작전 기도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 40일 작전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를 좀 살려야겠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38일째 되던 날 너무나 배가 아픈 거예요. 도저히 교회를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 당시에 키가 150cm고 제가 170cm였는데 저희 어머님 병원에 데리고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를 들쳐 업더니 교회에 가자는 거예요. 어머니 지금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지금 교회에 갑니까? 했더니 어머니께서 뭘 하시냐면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은 죽더라도 갚아야 된다. 그래서 갔어요. 교회 갔는데 신기하게 그 복통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나은 그런 것을 체험했어요. 얼마나 제가 신났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더욱더 기도하게 됐죠. 3일 더 기도하자. 또 기도했는데 40일 마침 날 저희 동생이 갑자기 이제 맹장 수술을 해서 제가 동생을 간호하러 병원에 가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를 간호하고 있었죠. 수술한 다음 날 연락이 왔어요. 집에 오라는 거예요. 집에 갈 수 없죠. 어떻게 갑니까? 동생이 이렇게 수술했는데.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아주 참 무거운 표정으로 제게 와서 집에 택시 타고 가야겠다. 집에 갔더니 좀 짐작은 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신 거예요. 저는 4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의 결과가 아버지의 죽음이었어요. 임종도 못 봤어요. 또한 제 동생은 울다가 실밥이 터져서 또 수술했어요. 이런 고난, 저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더욱더 방황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다는 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겪어보지 않는다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큰 아픔일 거다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께서는 그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길을 걷게 되었나요? 아니면은 그 이후에라도 누군가의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건가요? 저는 사실 더 멀어졌습니다. 왜 멀어졌냐면은
열심히 누구보다도 교회 생활을 했고 수련회도 열심히 다녔었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또 저희 어머니가 수술하는 일이 발생됐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은 없다라고까지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제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를 믿으면 뭔가 형통해야 되는데 40일 기도했더니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내게 이제 좀 뭔가 복을 주실 줄 알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국민일보 신문을 읽었는데요. 어느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자기도 전혀 모르는 생명부지의 사람에게 우리 몸에 신장이 2개가 있잖아요. 그 신장 하나를 이식해주는 그런 미담의 기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제 신장 하나를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팔남매가 있는데 팔남매 중에 오빠가 2분이 계시고 또 6명의 딸이 있는데 딸 중에는 제일 맞이에요. 그런데 큰 오빠가 서울대 법대 나오신 아주 우리 집안에서는 수재였는데 신장이 안 좋아지셔서 신장을 이식받지 않으면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의사의 어떤 공고를 받게 돼요. 거의 사형 선고죠. 이랬을 때 저희 어머님이 드디어 내게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과부인데도 불구하고 그 신장을 이식해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말렸죠. 어머니 왜 어머니가 하셔야 됩니까? 어머니는 과부고 지금 팔남매가 있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시니까 저는 또 그 어머니의 수술의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냐면 또 술이었어요. 이 고통을 막고 싶었고 피하고 싶었고 그래서 또 술을 대는 거죠. 소주 대병을 마시고 피를 토하면 안 가겠지라고 그 어머니 앞에서 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피까지 토하고 몸이 너무나 아팠어요. 이 방법은 좀 잘못된 거죠. 정말 속이 아프고 너무너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우시면서 그런 거예요. 작은 애삼촌집에 맡기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언젠가는 십자가 복음을 알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를 놔두고 떠나버렸어요. 저는 버림받은 기분이었어요. 참 많이 울었어요. 더 속상한 건 뭐냐면은 사실 저희 어머니 그렇게 신장 이식 수술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찬사를 보내고 야 살아있는 신앙인이다 진짜 예배자다 와 막 간증도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많이 왔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어머니를 찬사를 보내고 어머니를 높여드렸지만 제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었어요. 죽어있는 하나님이었어요. 또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수술한 뒤에 잠깐 지팡이를 짚고 있을 줄 알았는데 2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고 지팡이를 짚고 있는 세월을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안 계신 것 같다. 어떻게 내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쟤는 오히려 하나님께 점점 멀어져 가게 됐던 거죠. 그런 정말 힘든 상황들 속에서 이제 고난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사실 이 시대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고난들 삶의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청주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대를 이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제 듣다 보니까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신앙, 그 믿음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느끼는 그런 청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근데 목사님께서 보셨을 때 그렇다면 지금 생각하시는 그 목사님의 어머니의 신앙, 그 믿음이란 과연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는 제가 이제 우리가 이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는 거에 있어서 이걸 봤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눈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눈이 아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어떤 공이 날아오다든지 돌이 날아오다든지 어떤 아픔의 물질이 날아오면 눈을 감는 게 우리의 딱 반응이잖아요. 네. 그것은 그 눈에 통증이 있으면 아프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센병 환자들, 즉 우리가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그랬는데 그 환자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눈에 이물질이 와서 눈이 상해 가고 있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눈이 상하고 상해서 결국은 맹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 청년의 때 부모의 신앙은 있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신앙 가운데 특별히 관계 문제나 우리가 재정 문제 또 건강 문제 특별히 교육과 진로 이 4가지 영역 속에서 우리가 아픔이 느끼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것은 뭐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면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내 마음속에 바알이라는 또 아셀이라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돈,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돈을 벌어서 즐기자, 직장 이런 것이 있으면 나는 됐는데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것이 뭔지를 고난을 통해서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근데 어머님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진짜가 뭔지를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예가 뭐냐면은 제 동생이 또 사고가 나요. 저희 어머니가 과부였고 또 제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고통은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는 깡패들하고 놀다 보니까 공부도 안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어느 날 이런 거예요. 깡패들한테 또 당구장 사장님한테 저희 아들 사실은 공부 잘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당구장 사장님이 그런 거예요. 너는 내가 공부시킬게. 너는 내가 공부시킬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시킬게. 그러니까 저 공부 안 합니다라고 했는데 깡패들이 그런 거예요. 너 공부 안 하면 죽어 하니까 공부해야겠구나 해서 검정고시 보고 대학에 들어갔어요. 네.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공대에 들어가고 자격증 따고 또 아르바이트 하니까 돈이 많이 벌잖아요. 그 당시 기억이 나요. 지금도 96년도 초반에 제가 300만 원을 벌었는데 270만 원을 제가 어머니에게 드리고 20만 원 제가 쓰고 10만 원 동생한테 줬어요. 동생이 형 어떻게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어? 야 일단 대학에 들어가서 자격증 따고 아르바이트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번다 라고 했더니 머리를 빡빡 밀더니요 아이캔이라고 딱 적어놓으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렸어요. 아이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가 깡통이냐 임마 깡통? 아이캔 나는 깡통이다 놀렸더니 얘가 영어 되게 못한다고. 네. 아이캔이 무슨 깡통이냐고. I am can 하던가 네. I am can 하던가. 아이캔은 문장이 아니야. 서로 싸웠는데 결국은 1년 만에 저보다 더 좋은 대학에 붙은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행복했죠. 네. 어머니가 그래서 이렇게 멋진 양복도 맞춰주고 이제 학교에 갔는데 이상하게 학교에 갔는데 밤 12시가 돼도 집에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밤 12시에 동생 친구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뭐냐면은 동생이 큰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무슨 사고냐? 갔더니 이런 사고였대요. 대학교 입학생 환영회 때 남자들끼리 힘자랑을 좀 하잖아요. 제 동생도 한때 놀았고 또 럭비부 출신에 몸도 짱짱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 싸움도 잘했어요. 네. 지기 싫어하고. 그런데 가서 누구한테 지기 싫으니까 싸움이 붙었는데 술 취한 상태에서 대학로에서 싸움하다가 치고받고 하다가 넘어진 거예요. 넘어진 순간에 이제 음주운전 차량이 제 동생의 머리를 깔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동생의 CT 사진을 보여주는데 머리뼈가 3군데 깨졌고 뇌압이 찼으니까 1시간 이내에 죽습니다. 장기 기증하라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의사 선생님께 제가 무릎을 꿇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장면이 23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도 생생해요. 무릎 꿇고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 꿈이요. 우리 집에서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 동생 제가 결혼도 시켜야 되고 정말 내 동생 가정 이룬 거 봐야 됩니다. 이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만 18살이에요 라고 엉엉울면서 살려줘라고 했는데 정말 의사의 말처럼 1시간 지나니까 혈압도 떨어지고 또 동생의 얼굴의 형상을 알아볼 수도 없었어요. 너무 부어있어서 내 동생이 맞은가 아니겠지라고 부인했는데 인공호흡기를 이렇게 끼고 숨을 헐떡헐떡 크게 쉬고 있는데 거기 병상 앞에 있는 제 동생의 이름 세자를 보니까 제 동생이 맞는 걸 보고 정말 많이 울었었어요. 근데 그것도 서러웠는데 정말 의사 선생님 말씀처럼 1시간 지나니까 모든 기계가 멈추면서 간호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 시간 동생은 지현웅 군은 법적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때 저는 참 짐승같이 울었어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을 믿었더니 아버지도 잃었고 어머니는 2년 동안 지팡이 짚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내 동생은 이렇게 한 줌의 죄가 되다니. 그것도 억울한데 제 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자살이었다고도 결론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 증인들, 그 지역의 유지들 다 짜고 쳐서 또 그런 억울함을 당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화자하고 나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동생을 죽였던 사람들의 이름, 명단 다 확보해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 집에 왔더니 제가 보기에는 바보 같은 어머니였는데 그 어머니가 벽에 있는 최후의 만찬 그 사진을 보면서 예수님과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워서 이런 거예요.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내 마음 아시죠라고 울고 계신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현장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내 마음 아시지요? 라는 그 눈물을 봤을 때 믿음이란 무엇일까? 어머니는 저하고 같은 고통과 같은 고난에 대한 반응이 달랐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저의 믿음의 생활과 어머니의 믿음의 신앙이 달라졌지만 결국 저는 이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그렇군요. 사실 이제 자녀를 잃은 슬픔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세월호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자녀를 먼저 이제 하늘나라로 떠나 보낸 그런 부모의 마음과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가정은 가난하지만 그래도 행복했었는데 그런데 니를 먼저 떠나 보낸 후에 우리 가정은 가난하고 또 행복하지도 않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어떤 세월호 가족의 그런 이야기가 문득 생각이 나는데요. 이제 목사님도 정말 힘드시고 어려우셨겠지만 사실 어머님이 그 상황에서 어떤 믿음의 태도와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그게 정말 사실 좀 많은 의문이 던져져요. 누구나 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요. 또 너무 큰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내 마음 아시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 어머니의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어머니의 믿음 목사님이 지금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좀 이렇게 받아들여지나요? 저는 이제 지금에 와서 느껴 보니까 저도 자식을 낳고 또 보다 보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다. 진짜 십자가 복음 외에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구나. 그래서 어머니는 제게 이제 그 삶의 영성이 뭔지를 제게 이제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삶의 영성을 지금 배워가는 단계에 있고 그러면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또 어머니는 어머니의 영역대로 제가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더 어머니를 알 수 있게끔 뭔가 노력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대신에 저를 위해서 10년 이상을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기도하는 거였나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머니의 기도와 말씀이 결국은 저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저보다 더 아픈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잃은 사람, 가장 소중한 남편을 잃은 사람이 제가 아버지를 잃었던 것보다 제 동생을 잃었던 것보다 더 큰 슬픔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아들을 또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딱 지난 삶을 돌이켜 보니까 어머니는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보여주셨어요. 놀라지는 마시고 저희 어머니가 성경을 250독 이상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상은 세지도 않으세요. 자기 그것도 세면 자기 의가 될까 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말씀으로 거룩해 주고 싶고 말씀을 심지어는 히브리서 11장부터 해서 전체 통으로 암송을 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를 암송하고 영어로요. 예, 영어로. 왜 선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암송해야 된다 해서 뭐 이렇게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었는데 나중에 검정고시 보고 신학교 가고 50대 신학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선교사 가서도 영어를 이제 가르치면서 영어로 전도를 해야 되니까 캐나다에서 영어를 통째로 다 외워버렸어요. 기도 모임 가서도 영어를 외웠던 걸로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외 선생님도 붙고 이제 이런 말씀 그리고 또 기도는 항상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 수첩에 항상 2,000명 이상이 있었어요. 그 기도가 나면 항상 밤 12시부터 새벽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 이 강대상에서 혼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마치고 잠깐 주무시고 전도하러 가시고 또 말씀 보시고 이제 그걸 제가 계속 봐왔으니까 그걸 통해서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저런 게 아닐까라는 것들을 왜 그게 한 번의 사건이 아니고 평생의 삶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도 제 믿음이 깨지기 시작하고 신앙인 게 뭔가라는 것을 고민해 보게 된 거죠. 사실 이 말씀과 기도라는 건 우리가 평소에도 너무나도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를 때가 많고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읽자 또 기도를 하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진부한 그런 신앙적인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어머님의 경우를 볼 때에도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기가 잘 돼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하는 거 이게 다른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봐왔고 네. 그 열매가 바로 어머니의 그런 고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이거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네. 목사님께서 제가 처음에 소개를 했을 때 중보기도 사역을 이제 하신다라고 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맞습니다. 혹시 어머님의 그 기도에 관한 영향을 받아서 그런 사역을 전개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어머니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역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또 방황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먼저 중보자였고 말씀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특이하게 성경을 100독 이상 했어요. 제 자랑이 아니고 네. 어머니에게 봤던 그대로 어머니에게 봤던 그대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것. 즉 삶의 영성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일상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일상에서 내 자신을 존귀 여기고 일상에서 우리가 피조 세계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은 바로 뭐냐? 예배, 말씀, 기도, 전도라는 것을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어요. 어머니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 집회를 통해서 부흥 집회를 통해서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하나 가르친 게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하게 저 같은 사람도 성경 백독을 소원하게 되고 또 하게 됐고 그게 자랑은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처럼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더 알고 싶고 닮아가고 싶고 그래서 읽었던 거지 많이 읽어서 뭐 많이 안다? 감히 그런 말은 못하겠어요. 더 알고 싶다. 지금도 더 알고 싶고 어머님처럼 나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 어머님처럼 좀 중보해야지. 중보기도 되게 소중한 거구나. 그런 사명을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긍휼을 베풀으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도 어머님께서 항상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있고요.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저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맞습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세대 차이가 많이 느껴진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장년 어르신들과 그리고 또 우리 젊은 세대들 간에. 그런데 제가 이제 30대 젊은 목회자로서 우리 윗세대의 어른들을 바라보면 그 믿음과 그리고 그 말씀을 파고드는 모습들 그리고 그 기도와 무릎 꿇음의 모습들이 감히 내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경지와 그런 간절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네. 사실 저는 막 머리는 커졌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행동으로서 삶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나아가나? 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런 모습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우리 청년의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쉽게 말하면 한 가지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계십니다. 그렇죠? 영원히 서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변함이 없어요. 저를 위로했던 것도 세상의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말씀이었어요. 제가 청년 집회나 청소년 집회에 가면 재밌는 말을 합니다. 제 목사님께 여기 청년들이 잘 안 보이니까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진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목사님을 잘생겼다고 생각하세요? 못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엄청난 시험에 저를 빠뜨리시는 지금 이 우리 청년들이 느끼기에 지금 심각한 표정들이 느껴지는데 네,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화장실 앞에서 보면 잘생겼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화장실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회장님도 봤는데 회장님이 저를 라이드해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회장님은 잘생겼다고 생각하세요? 못생겼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여기는 다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만 있네요. 어떤 데 갔잖아요. 그러면 자매님한테 예쁘다고 생각하세요? 못생겼다고 생각하세요? 뭐라는지 아세요? 처음에 다 그래요. 그냥 뭐 보통은 간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예쁜 것도 아니지만 그런다 해서 못생긴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한 자매가 이런 말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면은 저는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은 그 다음 대답이 전부 다 나는 예뻐요. 나는 예뻐요. 그래요. 자매들은 또 묘한 또 경쟁의 심리가 있거든요. 난 너보다 나은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해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뚱뚱하다 빼빼하다 노래를 잘한다 잘못한다 어떻게 그런 기준이 생겼을까요? 이거는 우리 사회가 그 기준을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래를 잘한 거는 뭐냐? 내 마음을 다해서 비록 음치지만 주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이 너 노래 잘한다라고 그럴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야, 너 진짜 내게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세상이 보기에는 머리도 좀 크고 머리카락도 없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야,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아들이야.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존감의 근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자꾸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고 TV에 나오는 0.1% 이상한 사람들 보다 보니까 이게 미의 기준이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준이 자꾸 흔들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한 게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거룩해질 수도 없고 주님을 닮아갈 수도 없고 기준이 별로 설 수도 없고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도 알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기도 돌아가야 돼요.
오늘 후반부에 제가 예배에 대해서 강조할 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가? 또 우리 목사님 너무나 오늘 토크가 좋아서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저 차를 좀 늦게 끊었으니까 좀 예. 해도 괜찮습니다. 네네네. 5시까지만 가면 돼요. 아, 5시까지요? 아, 할렐루야. 아, 좋습니다. 오늘 이동욱의 토크 가고 싶어서 명칭을 바꿔서 이효은의 토크 가고 싶어서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사랑이 아니라 믿음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믿음을 요구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믿게 되었는지, 좀 그 회심의 결정적인 사건이 있다면 어떤 일인지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먼저는 회심의 스토리는 좀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97년도에 동생을 잃었을 때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는 군대 가야 사람 될 것 같다고 군대를 안 빼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을 또 겁박을 했습니다. 군대 안 빼주면 저 알아서 해버리겠다고, 어떻게 해버리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너는 군대 가야 된다고, 군대 가야 사람 된다고. 네. 그러면서 부탁했던 게 뭐냐면 교회 가서 1:1 양육을 받아라. 신앙의 훈련과 교육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어머니 교회라면 제가 안 가고 싶습니다. 안 나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아버지 잃었고 동생 그렇게 됐고 어머니 몸 그렇게 됐는데 제가 왜 가야 됩니까 했더니 또 우시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엄마의 소원 좀 들어줘 하면서 펑펑 우시는데 또 마음이 안쓰러운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매일 술만 먹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복수하고 싶은 것을 복수하지 못하니까 맨날 소주를 하루에 7병, 8병씩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눈은 뒤집어지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가 토해놓은 토사물 위에서 띠글띠글 구르는 개와 돼지마도 못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온몸엔 냄새가 나고 눈에는 저주가 가득하고 사람들 죽이겠다는 그런 분노만 가득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은 그런 사람을 양육할 수 있을까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네. 칼로 죽이겠다 하고 네, 칼 들고 네. 다니고 저 무섭죠. 연약합니다. 저는 네. 근데 연약한 목사님은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막 칼에 들고 막 이렇게 술 취하고 쓰러져 있고 피 토하고 냄새 나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요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 소원이라니까 한번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저희 교회가 대형 교회였는데 한 분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무서웠으면. 당연하죠. 제가 봐도 그 당시 돌아가면 참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지나고 나니까 어떤 우리 이효은 목사님 같은 분이 나타나셨어요. 젊은 목사님인데 우리 그 교회에서 제일 새벽 기도를 제일 늦게까지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나 봐요. 자기가 양육하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양육하겠다고. 그래서 만나러 가는데 와, 나 같은 사람들에게 살려주는 이렇게 귀한 목사님이 있을까라고 해도 부족할 판에 젊은 목사가 아직 인생을 모르구나. 너 죽고 나 죽고 보자. 진짜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이런 마음으로 가서 딱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저기 보니까 새 가족 양육실이 있던데 네. 그 자리에 목사님이 딱 문 열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이효은 목사님처럼 좀 얼굴이 잘생긴 분이 왔으면 제가 좀 참을만 했죠. 그래 들어오신 분이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이렇게까지는 잘생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를 보면 이런 거예요. 말을 하면은 우리가 싸움이 붙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길래 왜 말을 안 하지? 싸움이 붙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면서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오더니 더 많이 울고 엉엉 우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러실까? 내가 울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분이 오시더니 저를 와라 껴안아 주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 진짜 도망가려고 했어요. 이 사람 왜 이래? 오늘 내가 울어야 되는데 오늘 재수없는 날이구나 하면서 그 목사님을 막 밀쳤는데 농개가 살아있으면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가락지를 끼었나 어땠나 이게 빠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누가 이 형제의 마음, 우리 현호 형제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고 또 돌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말은 너무 많이 들어봐서 제가 알아요. 그래 거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성령이 충만하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형제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죽어서 이 형제가 살 수 있다면, 내가 죽어서 이 형제가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이 형제는 아직 주님 몰라요 라고 이렇게 우시면서 기도하는데, 사람이 그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들으면 알잖아요. 진심이었어요.
다 내가 술 주정뱅이고 온 몸에 오물투성인데 항상 냄새만 나는데 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 있다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한 목사님이 그럴 때 저는 진짜 처음으로 느껴보는 큰 사랑을 맛봤어요. 그래서 같이 껴안고 건장한 남자 둘이서 1시간 동안 엉엉 울었어요. 그게 제 첫 번째 양육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제 살기가 빠졌어요.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마음은 없어졌고 대신 저는 인격적으로 여전히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살기는 빠졌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기서부터 위로가 시작되었어요. 그렇구나.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그 사랑한다라는 그 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또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저도 정말 우리 청년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정말로 사랑했나?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목사님께서도 사역을 하시면서 그런 사랑을 내가 베풀고 있나? 라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질문 안 해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속으로 생각했는데 네.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저한테 틈만 나면 협박을 해요. 자기 자살해버리겠다. 밤 12시고 1시고 전화 오고 그러면 붙들고 그러면 안 된다. 쫓아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또 삼역이면 제가 좋아하는 치즈케이크까지 사주고 네. 아메리카노 사주면 좀 바뀌어야 하잖아요. 네. 안 바뀌어요. 그러면 또 만나서 또 안아주고 울어주고 기도하고. 근데 그런 친구들이 감사한 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돌아서고 지금 한 2년 3년 하다 보니까 변화가 되고 또 결혼 예비 커플 또 신혼 커플들도 상담하다 보니까 이혼 직전이고 죽겠다는 사람들이 한 커플도 헤어지지도 않고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 그것의 근원이 바로 저도 귀한 어머니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었던 그 정말 긍휼함을 아는 목회자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와 같이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전히 저는 안 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그때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때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놈의 자식 욕이 나올 것 같은데 저를 보고도 욕이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 같은 놈을 품어주셨나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좀 배워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이건 내 탓이구나,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갑자기 문득 하게 되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다면 사실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내가 내 안에 있었던 그런 혈기들, 그런 화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됐다. 그 사랑을 통해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하나님과 진짜 깊이 있는 인격적인 교제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뭐 또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건가요? 네, 그 이후에 이제 특별히 제가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은 이 시대 가운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했던 사람이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면 저희 어머니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어머니를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또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제 인생 가운데 삶의 예배자였고 삶의 예배가 뭔지 오늘 우리가 슬기로운 이제 신앙생활을 사는데 네. 그 기초는 예배거든요. 네. 근데 예배가 무엇인지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영적 예배자가 무엇인지 거룩한 산 제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줬던 저희 어머님이세요. 1997년도에 어머님도 모태 신앙인이었지만 남편을 잃었고 사별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세상에 한 자식이 허무하게 죽었잖아요. 그런데 또 한 자식은 술 주정뱅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도 어김없이 주일날은 돌아왔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림만 보고 최후의 만찬 사진을 보면서 우시고 있다가 하나님 내 마음 아십니다 우시고 계시다가 주일 예배가 됐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했어요. 예수 믿는 게 저거야? 야 예수 믿었더니 너 남편 빨리 죽었대? 예수 믿었더니 야 너 자식 중에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봐 저기 저 완전히 쓰레기도 못하는 야 술 중독자가 돼버렸네. 그런 소리를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들었을 건데 또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드릴 수가 없겠죠. 너무 힘들죠. 그런데 어머니는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어머니가 그 당시에 소년부 교사로서 섬기고 있었는데 소년부 교사로 섬기로서 교회에 가야 되는데 만약에 예배를 안 드리면 또 우리 아이들이 내 영적인 아이들이 영적인 고아처럼 뿔뿔이 흩어질 거 생각하니까 또 속상하신 거예요. 또 괴로운 거예요. 우시면서 너무 마음은 속상하고 힘든데 교회 갔어요. 교회 갔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다 하잖아요. 저희 어머님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었어요. 그냥 저희 어머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냥 우셨대요.
예배당에 와서 그냥 우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한데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분반 공부 시간이 되었어요. 소년부 아이들이 선생님 왜 우세요? 자꾸 물어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얼마 전에 너희 형이 죽었다라고 하니까 애들도 울고 저희 어머니도 울었어요. 펑펑 울었죠. 저는 그때 예배가 뭔지를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희 어머님의 인생의 가장 비참한 때는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비참할 때에도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이 예배였어요. 그렇다면 그 예배를 누가 봤어요? 제가 봤어요. 어떻게 오늘 예배드리러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머니에게 배움을 받았던 소년부 아이들이 야, 예배는 이런 거구나.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일이 벌어질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게 이런 예배구나 라는 것들을 보고 배우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펑펑 울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그 예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 어머님의 반이 계속 부흥한 거예요. 부흥해서 그 연말에는 반을 2개, 3개까지 나눌 정도로 부흥이 됐는데 그때 전남 노회에서 최우수 교사상을 저희 어머니가 받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비천한 자를 기억하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무궁하리로다. 그러면서 뭐라 하셨냐면은 대통령상, 국무총리상보다 더 큰 상을 받았대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았대요. 네. 나의 예배를 받아줬대요. 그러면서 춤을 추시는데 어머니 그렇게 좋습니까? 했더니 대통령상 안 부러워, 국무총리상 안 부러워.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셨어.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저 술 주행병이었던 저를 위해서 10년간 기도했던 거예요. 저는 어느덧 선교사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면서 또 선교지에 가게 되었죠. 선교지에 가서 고난이 참 많았어요. 고난이 많았는데 너무나 많은 고난이 동시에 몰려오는 거예요. 제가 사랑했던 어머니 또 아내 사이에서 내가 멤버십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게 결혼을 했으면 떠나서 아내와 하나가 되면 아내가 나에게 1순위가 되고 어머니와 내가 2순위가 돼야 되는데 누구 하나 내게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결혼 전문 강사가 됐잖아요. 결혼 생활을 잘 하지 못한 사람들이 강사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사례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진짜 알았으면 머리카락이 안 빠졌을 건데 머리카락 빠져서 이 두 가장 사랑하는 여인 사이에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안 되는 관계 문제. 그 다음에 유학생으로 믿고 순종하면서 선교사로 갔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재정에 학비가 없어서 울고 거기다가 내 아이들에게 먹일 것도 없는 그런 처절함.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 진로 문제. 학점은 F를 맞게 되고 처음 받아본 F. 그리고 이 학점이 좋지 않으면 비자 연장을 해야 되는데 비자 연장도 안 돼버리는 이 난관. 어떻게 하겠어요? 전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모든 문제가 꼬여만 가는 것 같으니까 제가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비 오는 날 바닷가에 갔어요. 바닷가에 가서 캐나다 밴쿠버에 가면 화이트락이라는 진짜 아름다운 관광지 바닷가가 있어요. 근데 비가 정말 많이 오고 폭풍이 치는 그날 제가 일부러 찾아갔어요. 사람 들어가지 못하겠는데 왜냐? 자살하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파도야 네가 나를 쳐버려라. 그러면 내가 바다에 빠지면 내가 주님께 할 말이 있지 않겠냐. 파도가 나를 죽였지 내가 스스로 이 목숨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아픈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 우리 청년들도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눈을 뜨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마 저와 같은 그런 사람일 거예요. 왜 해도 안 되지? 나 인생 가운데 열심히 살았는데 직장 문제와 또 관계 문제와 신앙의 문제는 안 풀릴까 하는 청년들이 분명히 여기 있을 거예요. 저와 같은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저도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누가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상담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력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준단 말이에요. 비를 펑펑 맞으면서 남자가 뭐라 하냐면 주여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라고 외치고 싶은데 내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이 탄식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 품에 품으소서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너희 어머니도 인생의 가장 비참한 때 뭘 했지? 예배였다. 너도 예배자야.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집에 와서 자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자. 우리도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면서 다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드렸던 가정 예배를 3번 드리게 되고 너무 좋으니까 가족들이 5번 드리게 되고 7번 드리게 됐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교육과 진로의 문제를 하나도 풀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3개월 동안 우리를 회개시켰어요. 회개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관계 안에 있었던 그 우상들, 돈에 있는 우상들, 재정에 있는 뭐 진로의 문제에 있는 그 수많은 우상들을 다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그 문제를 하나씩 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가 된 거죠.
그리고 또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제가 이제 부흥사고 특강을 많이 다니니까 제가 이제 토요일 날 특강을 가게 되고 부흥회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10살 된 저희 아들이 이렇게 조그마한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중얼중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저희 어머니가 보면서 사랑하는 손자야 지금 뭐하니 했더니 손자가 딱 이랬대요. 할머니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가 왜 하나님 말씀을 받아?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어요. 우리 집에 아버지가 없으면 내가 영적인 가장이라고, 내가 우리 토요일날 3대가 드리는 이 가정이면 내가 오늘 가장 인도자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웃음이 나오는데 웃지는 못하겠고 그래 그럼 말씀 받을 때까지 받으세요 하고 문 닫고 나갔는데 나중에 아들이 딱 나오더니 자 우리 가족들 다 모이세요. 모였더니 할머니가 물어봤죠. 저희 어머니가 손자야 말씀 받았니?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이자마자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두 곡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 선포하는 말씀에 저희 어머니가 가장 큰 은혜를 받고 펑펑 울었어요. 왜냐하면 10살짜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애언을 할 거라 했어요. 청년들은 이상과 비전을 본다 했어요. 아비들은 꿈을 꾼다 했어요. 어떤 꿈과 어떤 비전과 어떤 애언일까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아들이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포했을 때 은혜가 임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손자야 또 왜 적니? 왜 이걸 적어 했더니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말씀은 기록하여서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래요.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 이름과 우리 나눔은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 귀한 목사님이 선포했던 로마서 12장 이전의 말씀만큼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동일하게 들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직접 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임하지 않을까요? 그건 여러분의 반응의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 부흥회 가운데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한 거예요. 오늘도 이 모임을 위해서 저희 가족들이 중보 기도했어요. 선포했어요.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이 이제 선포를 하고 끝났겠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주기도문을 마치고 제가 참 10살짜리도 어떻게 예배를 배울 수 있었을까요? 삶의 예배예요. 순서도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보았고 아버지가 어떻게 말씀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은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본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제가 봤다면 저희 아들은 저를 통해서 봤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2, 3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는 갑자기 쓰러진 채로 선교사 안식관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몸무게가 38kg, 선망증. 증상은 뭐냐? 알츠하이머성 치매 중기의 선망증. 선망증은 뭐냐면 정말 무서운 병인데 모든 기억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모든 기억이 없어져 버리는 무서운 병이 있어요. 쓰러진 채로 발견됐는데 두 마디만 계속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어머니 어머니라고 외치면서 막 어머니를 찾아갔는데 어머니가 두 마디만 계속 반복해요. 길을 댔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 부흥의 첫 말씀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였거든요.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 고난이 극심할 때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주님, 이 고난의 이유를 알 때까지 이게 우상의 원인이라면 이 고통을 우리 가정에서 걷어가 주지 마세요. 깨달을 때까지 이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고 알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기도했던 어머니와 우리 가정. 어머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 아무런 기억이 없는데도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마디는 뭔지 아세요? 중보자여서 감사합니다. 중보 기도자여서 감사합니다. 이 두 마디만 계속 반복한 거예요.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나 원통해서 평생을 이렇게 기도하고 살다가 효도 한번 못 받아보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너무 억울합니다. 화장실 안에서 하나님 내게 한 달만 여유를 주셔서 우리 어머니 한 달만 살려주세요. 우리 큰어머니 이런 상태에서 며칠 못 가고 돌아가셨는데 한 달만 내게 효도할 기회를 주세요 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외웠던 암송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했더니 어머님이 다 잊어버려서 갑자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나 막 나오는 거고 히브리서 11장 다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전 느꼈어요. 정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계시구나. 우리 어머님이 모든 기억은 다 사라져도 그 말씀이 어머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 나는 됐어.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자랑이야 라고 이러고 있는데 이것도 잠시뿐이었어요. 이제는 저희 아내가 또 과로로 쓰러져요. 얼마 기가 막혀요. 이제
제가 너무나 기가 막힌 나머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캐나다에서 광야 가운데 그렇게 많이 인생 가운데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고난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다면, 또 광야의 훈련 가운데서 극심한 훈련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을 가졌다면 이제는 똑같이 살면 안 되죠. 훈련을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설거지를 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정말 인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했어요. 이 찬양이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데, 울면서 부르는데 갑자기 어느 작은 방에서 애들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 소리 들리는 거예요. 애들아 나와봐, 왜 그래 했더니 아버지 밤 8시라 가정예배 시간인데 오늘은 아빠도 아프고 어머니도 입원했고 다 힘드니까 저희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때 전 속으로 참 많이 울었어요. 나는 이제 죽어도 괜찮다. 이 아이들이 이 정도로 예배자라면 괜찮겠구나라는 그런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너희들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 아빠가 옆에서 누워있지만 너희들과 함께 할게. 내 아버지 하더니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딸 에스더한테 이런 거예요. 갑자기 무릎 꿇어 그런 거예요. 오빠 왜? 그랬더니 지금 우리 집에 위기상황이야. 자, 주여 삼창 부르고 외치고 기도한다. 주여 삼창 하더니 갑자기 할머니 낫게 해주세요. 아빠 낫게 해주세요. 엄마 낫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어요. 노인은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는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 사건이 있는 지 6개월 뒤에 저희 어머니는 쓰러진 당일날을 제외하고 모든 기억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살도 12kg가 쪘어요. 정상이 됐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고 싶어서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고.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회복되는 과정에 제가 산책을 시켜드리려고 둘레길을 걸어가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 어머니, 우리 가정의 가장 큰 자랑은 하나님이시야. 우리 가정의 가장 큰 선물도 하나님이시야. 우리 가정의 가장 큰 기업도 하나님이야. 나는 이제 요한이 없어. 너를 예배자로 만들었고 내 손자와 손녀를 예배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눈을 감아도 요한이 없어. 주님의 품에 받길 이제 나는 준비가 됐어. 이게 저희 어머니가 보여줬던 삶의 예배였어요. 네, 저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고난을 해석하게 되었죠. 그런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겪으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이 점점 성숙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참 이 목사님 아이가 몇 살인가요? 지금 이제 중학교 중학생. 아들은 중2고요. 네. 딸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아주 그렇구나. 재밌어요. 별명은 통과 젤이에요. 네. 그렇군요. 예, 너무 거룩하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네. 저도 딸 하나, 아들 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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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들 통과 젤입니다. 저희. 통과 젤인데 아주 재밌어요. 네. 참 그 아들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기도를 한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의 어머님으로부터 이어져 왔던 그 예배에 관한 갈망, 그 소중함들이 목사님으로 거쳐서 또 그 아이에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서 이어 내려왔다라고 그렇죠. 말을 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닐까? 맞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이 시대에 어떤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굉장히 어색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네, 네.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네. 이런 빈 예배당에서 초점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지금 초점이 계속 흔들리는데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하면 그러면 온라인 예배 그까짓 거 그냥 드리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음.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현장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온 목소리와 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 그 일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해 버린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흔들리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그 현장 예배를 포기하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교회로서는 굉장히 큰 희생을 치르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교회 맞아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하나됨,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가 희생을 치르는 그런 일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목사님께서 네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진짜 이 시대의 청년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롤 모델을 찾기 힘듭니다. 나의 부모님은 믿음을 잘 가지고 계셔서 네. 그 믿음을 보면서 내가 배울 수 있지만 사실 나는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그렇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렇죠. 그렇게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청년들에게 한 가지 좀 조언의 말을 해준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모태 신앙이든 또 자기가 신앙의 1세대이든지 간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요. 저도 모태 신앙이지만 29살까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캐나다에 있을 때 한 유학생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읽다 보니까 화가 나서 책을 던져버렸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린 양의 보혈로 정말 그 죽음을 넘어가는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감사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홍해, 인생 앞에 홍해, 아까 말했던 뒤를 돌아봐도 적군, 앞으로도 하면 죽을 것 수밖에 없는 그 홍해 앞에서도 홍해를 가르시고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그 더운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만나와 매출하게 해주시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끔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을까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난 상태에서 제가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래서 기도 모임이 중요해요. 기도 모임이. 기도 모임과 말씀 중요해요. 기도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 기도 모임에는 우리 권사님 댁이었는데 권사님 자녀분이 20살 때 큰 교통사고 나서 말을 못하는 장애인이었어요. 그걸 위로하러 가는 토요일마다 기도회 했는데 기도회 갔는데 하나님께서 신비한 체험을 제게 경험해 주셨어요. 첫 인격적인 만남이었죠. 우리 주님이 저한테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제게 이런 거 같았어요. 아들아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니 현호야. 그러니까 제가 아니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줬는데 저 같은 놈을 보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이 완악한 놈아 그럴 것 같은데 너무나 인격적이고 따뜻하고 온유하신 그분이 왜 화가 나 있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뭐 화를 냈더니 주님이 또 그런 거예요. 나는 너가 7살 때 비가 많이 오는 날 비를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비를 그치게 했던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그 7살 때 기억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의학적으로는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석해 준 거예요.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데 나는 너희 아버지를 2년간이나 살게 했고 너희 집은 그때 주 야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너희 아버지는 벙어리였지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지? 생각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2년 동안 벙어리였지만 예배 드릴 때마다 찬송을 하셨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기적을 2년 내내 봤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건 다 저한테는 중요치 않았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의 신장 이식 통해서 큰애삼촌 가정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환상을 봤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걸 본 것 같은데 저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왕이 아니었어요. 제가 왕이었어요. 제가 주인이었어요. 그걸 알게 되니까 이제 바르바르 떨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용서가 됩니까? 라고 엉엉 울었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사랑하는 현아야,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를 주지 않았니? 그 감격적인 음성을 듣고 제 무릎을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 지난날의 삶 가운데 제 인생 가운데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만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기래 나는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당신의 것이고 내 인생도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됐어요. 그런 고백이 있는 뒤에 갑자기 성령이 임하더니 제가 용서하지 못했던 동생을 죽인 자들의 이름을 튀어나오게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기쁨을 누린 내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데 저렇게 사람을 죽여놓고 죄책감에 빠져있는 저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님 저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오니 한 뭐뭐 이 뭐뭐 이름도 지금도 기억해요. 이들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저와 똑같이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그 눌렸던 것들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됐어요. 용서와 사랑은 제가 하는 것도 아니었고 주님이었어요. 성령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그 예배가 타락한 예배인 거예요. 사실은 내 방식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회장님 계시는데 회장님 옆에 정말 요즘 연예인 중에 여자 연예인 중에 제일 예쁜 연예인 누구죠? 여기 있어서 연예인 정도. 그래요. 한혜진입니다. 한혜진입니까? 네. 한혜진이 와서 그랬어요. 우리 회장님한테 오빠. 근데 그 사람이 막 돈도 많고 얼굴도 예쁘잖아요. 근데 오빠, 내가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 오빠가 첫 번째야. 막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이 한혜진이란 그 여성 자매가 갑자기 이런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 같은 분을 한번 데리고 오더니 오빠가 첫째인데 우리 목사님은 두 번째다. 목사님은 두 번째인데 오빠를 첫 번째로 사랑한 거는 사실이야. 그러더니 갑자기 이 자매가 저를 데리고 와요. 저를 데리고 오더니 오빠가 첫 번째인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야. 근데 두 번째는 이호원 목사님이시고 세 번째는 지현호 목사야. 기분이 좀 어떨 것 같아요? 저 이런 질문을 어디 좀 분당 지역에서 한번 했더니 그때 중학교 2학년짜리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너무 과몰입했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과몰입하더니 일어나더니 저한테 저놈의 새끼 싸대기로 날려버려줘 하길래 너무 놀라서 제가 이거 방송 나가는데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그 자매가요. 네. 그래서 막 여기를 날려버릴 거야 하길래 제가 너무 놀라서 얘는 일단 인성교육도 시켜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좀 자매님 앉아주세요 했더니 앉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자매의 반응은 정상적인 반응이죠. 생각해 보세요. 너희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했지. 우린 첫째는 하나님인데 둘째는 뭐예요? 청년들 둘째는 뭐예요? 직장이잖아요. 셋째는 뭐예요? 배우자잖아요. 그 예배가 될까요? 하나님 우세요. 하나님 울고 계세요. 너희들 지금 예배가 뭔지 모른다. 이 정도의 신앙이니까 예배 현장 예배 안 나오죠. 그런데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이면 그 사람은 어떤 예배를 드릴까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돈이 없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빵 하나 들고 경주 바닷가 앞에 갔어요. 휴가 때. 남들은 휴가를 즐기면 막 많이 써야 되잖아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빵 들고 가서 커피 한 잔 들고 바닷가 앞에서 하나님 노래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최근 1년 동안 이거예요. 주님만이 모든 것 찬양인데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의 참된 빛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아름다우신 예수를 노래하고요 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빵 2,000원짜리 2개 먹고 커피를 마시는데 너무 행복해요. 꽃들도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디 못 가잖아요. 동네 산을 돌면서 꽃들도 노래를 불러요. 꽃들도 구름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는 저는 그거 알았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이 주님을 노래하는 거. 왜 우리가 노래할 수 있을까요? 내 고난은 잠시일 뿐이에요. 의인의 고난은 잠시예요. 악인의 번영도 잠시예요. 저는 그걸 알아요. 우리가 잠시 징계당한 것 같지만 우리는 반드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일상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제까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열정이 생기네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지금 목사님 너무 열정이 많은 거 보고 여기까지 안 하려고 했어요. 제가 부흥회 가면 5번 막 인도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오늘 다 요약해서 다 말해버리네요. 너무 열정이 많으셔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기간에 이 위축된 게 아니라 여러분 골방에서도 주님 노래하고 길거리에서 노래하고 여기서도 노래하고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예배자예요. 아멘. 그리고 현장 예배 열리면 하나님 나왔어요. 다른 사람이 이목이 아니고 하나님 나왔어요. 공부할 때도 그 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게 예배자가 아닐까요? 이런 사람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멘. 저는 이런 삶의 예배자가 저와 우리 목사님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정말 믿는 부모 밑에서 있는 사람들은 축복이에요. 그 문화를 빨리 알았기 때문에. 1세대 신앙 그게 없다고 울지 마세요. 당신이 이제는 그 대를 이은 수직적인 선교사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때문에 이제는 저주가 끊어져 버리고 여러분의 가정 때문에 여러분의 다음 세대는 복을 받는 크리스찬 1세대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크리스찬 부모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제는 그것을 바꿔버리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네. 너무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이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청년들 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로 인해서 사실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일이 굉장히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내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매일 예배하는 것, 사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일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네.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될 때 사실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그 삶의 현장,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맞습니다. 그런 삶의 지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럼요. 그런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가지고 사실 이제 5시까지 괜찮다라고 하셨지만 제가 좀 마음의 갈등을 일으켰지만 그래도 이제 질문하고 싶은 우리 청년들의 의견을 좀 듣고 그리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가가지고요. 우리 현장 예배에서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줌을 통해서 접속한 우리 자매님을 통해서 좀 질문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노솔몬 자매님이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나오나요? 솔몬 자매님, 예, 마이크 켜주세요, 솔몬 자매님. 네. 네, 지금 줌을 통해서 네, 질문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하고 싶은 이 질문 있다면 질문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질문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하고 싶은 질문. 제 질문은요. 그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지나온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동생의 죽음과 또 어머니의 아픔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치유가 됐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다 치유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생각 문득 그런 아픔들이나 슬픔이 찾아온 적은 없었는지, 그랬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이해를 하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면 내가 치유됐다고 생각했던 그 아픔, 그런 고통들, 그게 어느 순간인가 다시 나에게 문득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봤는데요. 바로 딱 드는 생각이 로마서 12장 1절에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은 죽어있는 제물이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은 매일매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매일매일인 것이고 신앙도 오늘을 사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득문득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그래요 주님, 내가 과거를 바라볼 때 과거의 노예가 아니라 내게 베푸르신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너무나 큼을 나는 이 시간 또 그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올려드립니다라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노예가 되지 않고 쓴뿌리의 노예가 아니라 치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과거의 손길, 치밀어 올랐을 때 그 은혜가 그 상처보다 더 크기 때문에 거룩한 산 제물로 되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 예배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예배라는 것은 이제 우리 자매님 어떤 게 있냐면요. 예배의 가장 큰 키는 뭐냐면 합당한 예배예요. 합당한 예배. 여기서 영적이라고 우리가 영어로 보면 스피리추얼이라고 NIV는 해석되어 있지만 다른 버전을 보면은 레디션이라고 이게 뭐냐면 합리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우리가 치유가 될 수 있고 회복이 될 수 있고 예배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계시해 준 방법.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에 있는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통해서, 또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배웠던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날마다 드린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매님의 귀한 고백은 저는 또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 키는 우리가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자의 자세는 또 한 가지 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다. 자기 부인은 뭐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랐을 때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치유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것들이 밀려왔을 때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달라, 하나님은 나를 치료해 주셨어 라고 선포하는 게 자기 부인인데, 이런 자기 부인의 삶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좀 답이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또 뜬구름 잡았나요? 네,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목사님께서 경험하셨던 그런 삶의 수많은 어려움들, 고난들, 그걸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 생각나는데요. 우리 삶에 겪게 되는 어떤 수많은 고난들이 있을 때 그 고난을 아무런 의미 없이 이렇게 흘려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하지만 그런 고난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덧붙여 이야기하면은 고통도 다 똑같은 고통이 아닙니다. 고통도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오직 고통이 많았으면 고통의 신학을 공부했겠어요? 고통을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세 가지로 분류해보면 이렇게 저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어요. 그거는 회개해야 됩니다. 아픈 거예요. 바보같이 나중에 중독이 되면 감각이 없잖아요. 끊어내야 됩니다. 왜 죄를 지으면 아플까요? 왜요?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니까. 너희들이 죄 지으면 아파야 돼. 반응하라고. 그렇죠? 이런 고통이 있고요. 두 번째 고통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이 임하는 게 있어요. 난 예수를 믿었는데,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거죠. 저희 예수를 믿고 선교사가 됐는데 갑자기 우리 집에 기저귀가 없어요. 저희 아내가 막 기저귀를 주십시오. 기저귀가 3만 원인데, 우리 집 전 재산이 3만 원인데 유류비가 2만 원 필요하고 돈이 부족합니다. 돈을 주시든지 아니면 기저귀를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고통 가운데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해야 돼. 자기 부인,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랐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나를 포기했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뿐이라니까요. 이때는 자기 부인의 신앙을 가지고 신뢰하면서 그냥 그날 버티는 거예요. 버티면서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다른 감동을 주세요. 우리가 중보기도 모임에 가는데 아내가 그런 거예요. 우리로 치면 쇼핑몰 센터에 쿠폰이 있고 포인트가 있었는데 딱 10달러가 있었는데 아내가 하나님이 저기를 자꾸 가라는 감동 오신다고. 여보 안 돼. 저기 가도 우리 30달러가 있었는데 돈이 없단 말이야.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 그러면 가. 순종했죠.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의 머리로는 쇼핑몰 가봐야 마음만 속상해요. 그런데 갔는데 아내가 울면서 뛰어와요. 기저귀 2박스 들고. 여보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울다가 다시 웃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무슨 일이야 물어봤더니 기저귀가 10달러에 3개를 팔고 있었대요. 제가 캐나다에서 8년만 살았는데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사건이었는데 2박스만 사오고 1박스는 다른 사람의 몫이었나 봐요. 우리 같은 사람이 있었겠죠. 2박스 사오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기도 응답이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은 것뿐이에요. 그러면 털털 털고 일어나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고난의 훈련, 이게 광야의 훈련이에요. 광야. 이 광야의 고통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훈련이에요. 천국의 사고 방식을 배워가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과 훈련에 뛰어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말씀과 기도가 없이 매 순간순간마다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교회를 떠나버려요. 안타깝죠. 사실은 아직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교육과 훈련에 그래서 뛰어들어야 돼요. 이런 두 번째가 광야의 고통,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고통이 있다면 마지막 고난은 뭐냐? 너무 주님을 사랑한 나머지 가나안 땅에 가서도 사명지에서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막 동참하는 고난이에요. 자발적으로. 그게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 제가 아는 인생의 선배님이 있는데 그 선배님 부부가 1960년대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로 헌신했는데 너무 주님이 좋아서 헌신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뭐가 있냐면 냉수 딱 한 대접이 전 재산이었어요. 냉수 한 대접. 냉수 한 대접을 놔두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기가 막힌 기도를 해요.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사도 바울 같지 않는 우리들에게도 굶을 기회를 주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굶주릴 기회도 주시고, 우리 부부가 무엇이간데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줄일 기회도 주십니까? 기꺼이 동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줄일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오니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더욱더 복음 전도의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사람들 보내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마지막 고난인데, 가장 인생의 예배자로 성숙하면 그 사람은 예배가 없는 곳에 가는 것이 선교거든요. 예배가 없는 곳에 가서 지금까지 그토록 배웠던 훈련의 과정들을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보내준 사람들 정지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아, 이 사람은 이런 위치에 있구나라고 그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끌어주고 울어주고 예배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제 머리카락 보세요. 이혼 직전에 커플 30커플을 상담하다 보니까 머리카락을 다 잃어갔지만 그 가정들이 다 가정 예배자가 되었어요. 남편들이 다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멋져요.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에 대한 이해가 참된 예배자가 되면은 형통 그게 아니에요. 죽어서 형통, 죽어서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았지만 진짜 아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야,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곳이 어디지? 예수님의 아픔이 있는 곳이 어디지? 내가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하리라. 여기까지 성장한다면은 정말 여러분들은 고통의 신학의 대가라고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근데 저는 그런 인정받는 청주 순복음교회 청년들이 될 거라 믿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서 우리가 이제 이 토크 시간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흔들리게 되었고, 또 이렇게 일상이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 역시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당연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왔던 일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과정들이 끝나면 내가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 많은 우리 청년들, 또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오늘 목사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내 삶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하나님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